제가 지난주에 시애틀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돌아오는 공항에서 여기에 이제 시애틀이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어디 가면 딸이 항상 저를 기다려요. 뭐를 안 사오나. 그래서 때마침 시애틀이니까 시애틀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1999 저렴하잖아요. 20불 한 장이면 살 수 있어서 저걸 사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몇 가지 디자인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어느 것이 제일 예쁜지. 아내와 저는 진짜 일심동체로 같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골라라고 했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 저희 아내가 딸 옷을 가끔씩 이렇게 입거든요. 오늘 옷도 딸 옷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입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딸 것만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갑자기 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잘못한 느낌이 든 거죠. 아내의 말을 제가 잘못 이해했구나. 단순히 말에 드러난 대화보다 그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미련하게도 그걸 파악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데 정말 똑똑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당시에 영향력 있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높은 위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니고데모가 당시 오늘 본문의 이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동네에 무명의 설교자고 젊은 청년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나 표적을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데 혹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메시아인가 물었으면 메시아다 아니다 답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25번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 그것도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3번이나 등장해요. 3절, 5절, 11절.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대답은 이런 의미죠. 니고데모는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엉뚱한 대답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듭남,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이 거듭남이라는 헬라어가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위로부터, 위에서부터예요. 혹은 새롭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다시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냐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뭐냐?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완전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다시로 이해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가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능하냐, 그거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도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과 성령을 여러분 구약적 배경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 에스겔 36장은 이런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끌려간 백성들이 몸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실 때 그들을 새롭게 바꾸실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에스겔 36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기 물이 나오죠? 그들을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끌려갔던 그들이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6절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대요. 자, 여기 또 성령이, 영이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물과 영, 성령 이 두 가지는 에스겔 36장을 배경으로 보면 아주 서로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물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게 하는 심령의 변화.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에스겔 37장 한 장 더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37장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몸은 돌아왔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포로 생활 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줬어요. 다시 물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성령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약속한 메시아, 선지자가 약속한 그 이야기, 말하고 있는 그 약속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으로 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살아간다라는 삶에 있어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니고데모를 포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 건가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하다라는 거. 왜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를 보면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이 그의 거듭남의 방해 요소가 돼요. 그는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는 도덕적으로 너무 바른 삶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해 요소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고 그는 열심도 있는 사람이고 그는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그는 도덕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니고데모의 종교적 열심이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오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 열심이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냥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장애물이에요. 유대인에 태어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이거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때로는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됨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착함이 때로는 그의 거듭남의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착함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내 착함을 자랑하고 내 착함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착함이 방해 요소예요. 지식이요? 많은 지식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거듭나는데 방해 요소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은 거 중요한 거죠. 좋은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을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거듭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아니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종교적 열심이, 너의 도덕적 착함이, 너의 많은 지식이 너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변화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면으로 보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종교적으로 흠 잡을 데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나 마약 중독자들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왜 선량해 보이는 이 니고데모를 죄인 취급하느냐? 왜 많은 것을 잃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못된 짓을 해야지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게 일종의 자기를 구원하는 것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걸 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쾌락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만족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도덕적인데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삶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착함이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 둘의 삶은 극과 극이에요. 아주 타락한 삶이나 아주 도덕적인 삶은 너무나 극과 극의 삶이지만 그러나 모두 다 죄인이에요. 거듭남은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회심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존 스투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할까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왜 이 질문을 할까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적어도 20년 가까이 된 교회예요. 그 당시로 보면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을 보면 교회를 다니고 나서 오래되면 어느덧 구원의 감격은 사라진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은 그런 삶을 뒤집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런 삶을 뒤집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해왔던 모든 신앙적 형식들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거듭남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이곳에 앉아있지만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죄인된 내가 죄인인데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혹시 아직도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이 거듭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역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했듯이 저는 지금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신대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설교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 아카데미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설교 아카데미에서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 버년이 쓴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잖아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목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했느냐? 라고 지옥에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에게 우리 비유 마치라고 목사라는 직위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러라고 사례비를 준 게 아니었다. 왜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제가 저의 설교를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요즘은 죄, 구원, 거듭남 이런 주제로 설교하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주제보다는 듣기 좋아하는 주제, 물론 필요한 주제지만 듣기 좋아하는 주제, 위로, 격려, 축복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이런 설교를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존 버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소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혹 어떤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어떤 이야기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죄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